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묵상 가운데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여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힘든 광야와 척박한 삶을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을 다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내게 되고, 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우연히 거기에서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덕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수백 년을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올 때는요, 남의 나라에 잠시 붙여 사는 인생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만 지나면 우리는 지나가야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아요. 살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생각보다 편해요.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도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애굽의 동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어요. 어쩌면 오늘 이들에게 애굽은 진짜 가나안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나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잠시 거기에 두셨는데, 이들은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나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그때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시죠. 이게 출애굽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남아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좋다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애굽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나가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억압과 고통 때문에. 바꿔 말하면, 만약에 바로가 억압하지 않고 고난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가려는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안 가졌을 거예요. 억압이 없었다면 그냥 여기에 머물고 있을 거예요. 억압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너무 여기가 좋았던 거예요. 이미 자기의 나라예요. 수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몸에 익숙해요. 너무 좋아요. 젖과 꿀도 여기서 다 흘러요. 웬만한 가뭄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야 할 그 땅은 뭡니까? 요단강밖에 없어요. 여기는 천혜의 나일강이 흐르는데 거기는 좁고 좁은 요단강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 땅은 전쟁을 해야 얻을 수 있고 목숨을 걸어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약속의 땅을 취했다고 해도 기반 시설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선뜻 가겠습니까?
고생한 보람도 없어요. 다시 세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 돼 있는 이 애굽의 풍족함과 아무것도 없는 저 척박한 그 땅을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환난이 온 거예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들은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무조건 피할 것만은 아닙니다. 때론 이 고난과 때론 이 환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으면 내가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 없다면 내가 그 새벽에 찬바람을 맞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내게 고난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을까? 내게 고난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또 자식에게 우리 가정에 남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는 수많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때로는 고난은 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고통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성경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의 부르짖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왜 나가요? 여기가 너무 편한데 왜 여기를 떠나겠습니까? 저들의 부르짖음은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바로가 죽게 해주시고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살려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세우고 이스라엘에 핍박을 주셨습니까? 한 가지예요. 애굽에서 나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애굽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고난과 핍박을 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느 한 사람 애굽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한가운데 있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바로가 빨리 죽고 옛날에 그 평화로운 땅에서 다시 살기를 풍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망정 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화려하니까.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만든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지? 우리는 그 고난을 보고 깨닫고 그 이유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요, 그냥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온 이후에도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0년 가까이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잖아요. 80년이 훨씬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 못 깨달으니까. 고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왜 고난이 오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환난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건지 무엇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8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구나,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나간 거예요.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모르면 길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회초리를 들고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혼낼 때에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왜 이러는지, 이게 어디에서 오는지, 왜 주님이 내게 오늘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깨달으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자, 결국 80년 후에야 오늘 그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것도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언제냐? 10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본격적인 광야에 들어가기까지도 80년이고 본격적인 광야에 들어가서도 40년인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광야를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건강의 광야, 물질의 광야, 오늘 여기에 수많은 관계의 광야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날 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어떻게 해야 광야를 지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는 나를 낮추고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비워져야 한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야는 낮아지는 거예요. 광야는 비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갑니다 했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이었어요. 저들이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래, 만나를 주셨어요. 씹을 것이 없어. 한 달 동안 이 속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채워주셨습니다. 1년 365일 40년 동안 굶기지 않았어요. 근데 저들은 입만 열면 불평해요. 왜 불평한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서 불평한 거예요. 입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닙니다. 입고 싶었던 그 명품을 못 입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고, 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족할 만큼 쓰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는 먹을 것만 주셔도 감사한데 오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으니까 원망이 나와요.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고 싶은데 못 써요.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입고 싶고 걸치고 싶고 멋지게 좀 살고 싶은데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불평, 어떤 원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원망,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쓸 것을 안 주셔서 불평합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 불평과 원망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광야는요, 만나만 내려주셔도 감사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매출하기가 없다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광야에는 일용할 양식만 먹어도 감사하지 모을 것이 없고 거둘 것이 없다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룻밤 잘 수 있는 운망만 있어도 감사한 거지 빌딩 숲이 없다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내 몸 하나 가를 수 있는 그 뜨거운 태양에서 내 몸 하나 숨길 수 있는 로뎀나무 하나 그 그늘만도 감사한 거지 엄청난 큰 그늘이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이슬만 있어도 감사한 곳인데 우리는 광야 속에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내가 낮아지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비우는 곳, 그래야 통과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오늘 내 인생의 광야에 들어섰다면, 정말 내 삶의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 한다면 나를 비우세요. 나를 낮추세요. 그래야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맞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길을 몰라서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길은요, 모세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왜? 모세는 광야에 40년을 산 베두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광야의 베두인은요, 모든 길을 알아요. 얼마나 잘 아느냐? 20년 전에 가본 길도 알 만큼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베두인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무려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그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는 그 길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오히려 모세를 따라가면 40년이 아니라 40일 길만 가도 충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호와의 성막 사이에 있을 때에 그것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그렇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성막 사이에 있으면 저들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 말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도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나를 깨닫고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한다면 어떤 테스트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속도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가는 거예요. 막 하고 싶어. 하나님 왜 안 돼요? 이 일이 왜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막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조바심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해요? 기다려. 그리고 한 달이든 1년이든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나는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냥 여기 쉬고 싶어요. 이쯤 하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출발해. 그럼 나는 좋든 싫든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로 가라는 거예요. 네 속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속도야.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속도로 가는 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순종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워요. 과목 중에서 순종이라는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왜? 충성은 할 수 있어요. 헌신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 어려워요. 왜? 하나님 속도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되니까. 광야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비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야 이거 힘들어 어려워가 아니요, 놀라운 사실은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냐. 광야에 지나가는 모든 과정을 리허설하시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를 먹고 살았다겠어요? 예,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만나가 중심이죠.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내린 거고. 근데 그것만 먹었을까? 아니에요. 우유도 먹었어요. 치즈도 먹었어요. 요구르트도 먹었어요. 고기도 먹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축과 양떼를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축과 양떼, 그 엄청난 많은 가축과 양떼를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 그 아침마다 우유를 먹게 하신 거예요. 치즈도 마시게 하신 거예요. 먹게 하신 거예요. 요구르트도 만들어 먹게 하신 거예요. 그 양의 고기도 먹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먹게 하셨나요? 40년의 겨울, 40년의 여름을 지나가게 하려고 그 추운 겨울 얼어 죽지 않도록 양털로 덮으신 거예요. 40년을 걸어가는 그 과정 신발 닳지 않도록 가죽신으로 신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걸 준비했겠어요? 그 바쁜 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가축으로 제사만 드리게 한 게 아니라 그걸 먹고 그걸 쓰고 그걸 만들고, 그래서 우유와 양털과 그 모든 것들, 치즈와 요구르트까지 다 먹고 마시게 한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하며 하늘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번개를 치시고 그것만 기억하지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옷과 우리의 신발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다가 너 신발 괜찮아? 한참 가시다가 옷이 떨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 클 때에는, 지금은 자기들이 사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자기들이 사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가 봐요. 옷이 떨어진 것 같다, 신발이 낡아진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셨어요. 김집사 신발이, 의복이 먹을 것이 떨어졌구나.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힘든 광야를 걷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물질의 광야로 인하여서, 신앙의 광야로 인하여서, 어쩌면 관계 속에서, 어쩌면 가정의 그 수많은 광야, 건강의 광야를 걷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더 비우라고 하십니다. 더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를 늘 살피시고 신발과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매일 세심하게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쓸 것들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더 낮추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더 하나님의 은혜가 진하게 배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